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과 공동체의 6번째 시간,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탁월한 성경 교사입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달변인가 봐요.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 이런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나는 직통계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좋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당을 짓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개척자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갈라질 수가 있느냐. 그리고 서로 싸우고 갈등,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아픔이 그 안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내가 개척자지만 내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아볼로가 그랬습니까? 제가 세례를 여러분 모두에게 준 것도 아니잖아요. 몇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세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어찌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 따로, 엄마 따로, 또 자녀 따로, 이러다 보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겠죠. 늘 갈등, 의견 다툼, 서로 같이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그러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이요, 우리 울산하고 비슷한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방탕하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정도예요. 거기에는 아프로디테라고 부르는,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하죠. 그 여신이 수호신으로 여겨집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우리 시대와 매우 비슷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닌 척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악하고 음란해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나도 모르게 이 세대를 본받기가 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을 자극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거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 맞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근데 육신에는 또 다른 법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까? 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떠오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님은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생활을 했던 선교사요, 최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내 몸에는 또 다른 법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안 그런데 나 혼자 했을 때 말이에요. 와, 이게 뭐냐 나는. 이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고 자기 수준 때문에 결국 안 되나 보다. 이거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바울에게 주셨던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다면 이 부분에서 나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오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든 아니면 목사든 선교사든 그 누구든지 간에 모두 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만 몸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박 목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 목사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바울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때로는 얽어매일 때도 있지만 바로 해방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왜 나는 반복적인 죄를 지을까?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점점 해결이 됩니다. 죄를 짓다가도 빨리 회개하고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들고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perfect,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기까지 계속해서 도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과 교제할 때는요 이 해방의 자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 내에 있는 당파 문제를 아주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런 당파 문제가 현재는 없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파당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당 짓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을까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 가족일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초신자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내에서 인정받고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가 되면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 특징이 뭐냐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교회 오고 싶고 오면 따뜻하고. 그런데 자꾸 율법적인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의 영성을 가지면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항상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너 요만큼 안 되면 잘라버린다, 이런 식의 잣대로 주님이 나오셨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 가운데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고 항상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늘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그때의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강력한 하나됨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힘써 지킬 때에만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영성이 아니라 은혜의 영성으로, 그때에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영성이 아니라 은혜의 영성으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자만하기 쉬운 상태가 됐어요.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높은 영적인 수준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바울이 최고지, 아니야 베드로야, 아니야 아볼로야, 나는 직통이다 하면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며 남을 비판하고 갈등과 다툼 속에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교만함이, 이 자만함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킨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이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요, 그 출발이 뭐예요? 꼭 감사로 시작해요. 문제 다 알고 있습니다. 소식 들어서 분쟁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얘기부터 꺼내질 않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무조건 감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책을 읽었는데요, 일본의 한 군대 장교가 2차 대전 참전 후에 살아서 돌아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 전쟁통에 지고 왔지 않습니까? 패배감, 분노, 이것 때문에요, 잠들지 못한 그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근데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사지가 마비됐어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사가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라는 이상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전쟁에도 돌아와 패배의식에 잠겨있는 그 퇴역 장교가 뭘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누워만 있는 그 사람. 근데 일단 나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의사 말을 들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막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몸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에 읽어보셨죠? 이화여대를 다니는 그 예쁜 여대생이 하루아침에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전신 화상을 입고 정말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근데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받고 회복된,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고 본인이 생각할 때도 어떨 때는 어이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든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지선 교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망을 얻고 있습니까?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분열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늘 출발은 감사였어요. 그것도 항상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그 감사가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험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심각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의 종류가 다를 뿐 모두 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당겨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능력입니다. 이때 여러분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식욕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거리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계속 불평, 불만, 비난, 정죄 이런 말을 쓰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교만해진 것입니다. 자만해진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감사할 때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고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점점 더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의 하나됨에 힘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반복하고 있죠. 같은 말을 하고 은혜의 말, 감사의 말을 하고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이 되어 오신 그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같은 뜻,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같은 뜻, 하나의 뜻을 가지라. 이럴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올바르게 이해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순종할 때에만 올바른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단이 전도 표제로 삼고 있는 사중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중복음이 뭡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중생, 거듭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남,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식을 갖추는 것이 세례의 예식이죠. 그리고 나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신유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또 건강한 사람은 병들지 않게 그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복음의 포괄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천당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를 보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저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구나, 이걸 보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교제입니다. 일부 예배는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서로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돌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울산성결교회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서로 돌보아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